여러분을 만난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서 이제 17년 됐어요. 16년 말에 제가 와서 2017년서부터 근 1년 남짓 동안 로마서를 먼저 강해를 했어요. 로마서를 강해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한 13개월 남짓 로마서를 강해하고 2018년도에 마태복음을 강해를 했어요. 성경을 전부 다 여러분하고 강해하면서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새벽에는 신약, 구약, 신약 66권 성경을 이미 3번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쭉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3번을 강론을 했고, 지금 4번째 한 70% 왔어요. 70% 4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새벽에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해야 되지? 도대체 어느 성경을 전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복음서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다면 복음서를 다 하고 로마서를 다시 한번 하고 요한계시록을 또 한번 하고, 아무리 못해도 창세기를 다 못한다 해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싶어요.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싶은데요, 될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리로 튼튼히 넣고 이끌고 가고 싶은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의 어떤 이제 구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은 시작하기를, 자, 왕이 탄생했다 그래요. 왕, 다윗의 자리를 차지해서 다스릴 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3년간의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사역의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참 미안하죠. 하나님은요, 이 4개의 복음서를 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짜깁기를 해서 하나의 복음서만 남겨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4개의 복음서를 남깁니다. 4개의 복음서를 남기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들이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지도 않아요. 4개의 복음서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4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찌 말하면은 내 복음서가 여기에서 기록된 순서도 다르고 기록된 내용도, 어떠한 사건이 그 많이 있었어도 4개의 복음서가 다 그걸 갖다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건 같이 기록하지만 어떤 건 복음서 한 권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처럼 4개의 복음서가 남았는데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제가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복음서를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똑같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요. 복음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잡고 그 순서대로 봐나가야 돼요. 똑같은 사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뽑아서 또 강조해야 해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에 알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기초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복음서 4개를 하나로 편집하는 걸 시도했어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4개가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개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들라고 짝이 끼운 것이 지금 있어요. 남아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만들었던 것이.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러한 시도를 했는데요. 자, 따라서입니다. 그런 짓은 헛것이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을 봐야지 사람이 내가 의도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특히나 세리였던 굉장히 계산적이고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4개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도 아닌데 기독교는 마태복음을 맨 앞에다 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순서를 이 4개 복음서 순서를 놓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맨 앞에다 놓습니다. 맨 앞에다 놓으면 뭐하고 가까워져요? 구약과 가까워지죠. 뒤에 오는 3개의 복음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적 사고와 구약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가장 구약과 연결해서 구약의 특별히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해하면서 또한 이 구약의 시대와 말라기 이후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세대 사이에 있는 공백기, 이 공백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마태복음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자, 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앙겔리온. 이건 이제 엘라에 기록된 그 유앙겔리온, 이게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좋은 말은 다 써먹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자, 그리고 뭐 기쁜 소식 선교회 그런데 그게 다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얘기한다 그런 의도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서라는 말은 주 150명의 저스틴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스승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처음 사용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마가복음의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 마가복음이 맨 밑 기록된 시기가 앞이거든요.
시점이 마가복음이 앞에요. 그러니까 예수 4개를 다 복음서라는 공통적인 의의로 이 첫 번째 맨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따라서 얘기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자, 기록한 사람은 이제 첫 번째니까 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좀 딱딱할 줄 몰라도. 자,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그러니까요, 보통 뭐랄까요, 이 분석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그래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누구요? 잊어버리지 얼마나 감사해. 자, 마가는 자 성경에 들어오려면은 사도들이 기록하거나 사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 사도의 권위가 그대로 반영된 사람이 기록해야 성경에 들어왔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말한다면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자,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제 좀 생각나요?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이 누구요? 이 양반들이 여기 다 내던지고 왔나?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이게 아마 누나의 아들이었을 확률이 큰데요. 조카의 조카. 생질.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선교를 갔다가 못 견디고 도망쳐 와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때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나뉘게 되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이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의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졌는데요. 근데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니 알 수 없지만은, 마가가 베드로를 만났고 아주 오랜 동안 베드로의 비서처럼 활동을 하면서 보좌하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가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기록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는 베드로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어떤 그 간략한 성의, 무엇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좀 무뚝뚝했던 어부의 그러한 사실적인 이야기만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닐 때 누가 많이 얘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죠. 베드로 곁에서 마가 요한이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짐작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요? 근데 왜 복음서가 돼요? 왜 성경에 들어와요? 누가가 누구요? 바울의 비서요, 비서. 의사죠, 의사.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어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까지 한꺼번에 봤는데요. 자, 아주 섬세합니다. 누가복음은 섬세하고, 누가복음은 이방민족들을 대상으로 어떤 선교라는 가장 1차적인 목표를 갖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이 배우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누가는 주로 누가 가르친 예수를 기록했을까요? 바울 사도죠. 두말할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 많이 만나지 아니한 베드로가 한 얘기를 기록할 수 없잖아요.
요한이 얘기한 것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배경을 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으냐면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구요? 사도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 산순교자죠. 서기 100년, 주 100년 이후까지도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홀로 예수님이 지하 중에 남아있을 때 이미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단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받지 못하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단들이 돼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의 시대에 이 극렬한 정말 열심을 갖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바라본 사도 요한이 영적인 아주 깊은 깊이를 갖고서 사도 요한에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주로 그 관점으로서 이단의 도전 앞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폭이 넓고 깊이가 있고 세계 복음서에 해석적인 측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복음에 기록된 순서는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되고 요한복음이 맨 뒤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거의 사실 2000년 전의 이야기 때문에 누가 1, 2년이 앞섰다 뒤섰다 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같은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면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좀 세상에 다른 것에 비해서 좀 공통적인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그래요. 별 의미는 없어요. 별 의미는 없고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볼 때 많은 공통적 관점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별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왕.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그 자리를 왕위를 이어서 다스릴 왕이 온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는데 그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왔다. 그 이야기고, 마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했죠. 베드로는 직설적입니다. 그다지 똑똑하지는 못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어떤 서인서들 직접 기록할 만큼 어떤 문자적인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디에다 딱 갖다 붙여버리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 당하시는 종. 누가복음은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핵심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제가 주보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의 성경 앞부분에다 기록해놓고 이 정도는 보면서 이해하며 성경을 봐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바르게 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지나가버린 역사의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어 내가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져야 돼. 내가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외워요. 그러지만 하나님으로서 다시 오실 그분으로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도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누구 앞에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1대1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예수님 앞에 1대1로 삽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요. 세상이 노라고 해도, 세상이 다 박수를 쳐주고 얼마나 좋아 따뜻해 아무리 했어도 예수님이 아니야 해버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다시 들으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가 누구고 나한테 누구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없으면 또다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에 들어도 헛거다. 마태복음을 다 외워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 우리 목사님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안 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 뿐이요. 자, 1장 1절입니다. 1장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집에도 족보가 있죠.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집에 족보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제가 족보를 쭉 보니까요, 우리 집에 우리 조상들은 전부 판서고 참판이요. 뭐 참봉 정도는 얘기도 안 해.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조선 역사에 그 벼슬을 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가셨지만 저희 형님이 조상들 묘지를 싹 작업을 해놓고 가셨거든요. 임실의 붕어섬에 가가지고 섬에서 저쪽 붕어섬 가기 전에 다른 데 저쪽으로 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큼지막하게 해놓은 것이 저희 12대 손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가시면은 제 조상인가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근데 그걸요 얼마나 쫓아다니시면서 조상들을 섬기면서 그 공원 만든다고 이 옮기라 그러니까 군수한테 가갖고 야 보기 싫지 않게 너그가 돈 들여갖고 단장이요. 그래갖고 그렇게 단장시켰어요. 그 열심히 하신 양반이 제가 형님 이 족보 가짜요. 내가 그랬더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데 저희 이종 사촌 형 중에 하나가 저 4대 교수이신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전남대에서. 그러니까 저희 제 말을 못 믿고 그 이제 우리 형님이 그 동생이니까 야 이래 갖고 오니까 한번 쭉 보고 와서 네가 한번 알아봐라 하는 거야. 나중에 만나고 그래도 저희 형님이 저한테 그러대 없단다야. 내가 없다고 했잖요.
자, 족보라는 게요,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 그런데요, 이 족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영광과 재미와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죄인이 구원받을 길을, 인간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열어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신 거예요. 자, 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우리는 특별히 선민이야 하면서 딱 내세우는 거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 얘기하죠. 그리고 제일 머리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은 왜?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셋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내가 시작하겠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결된 그들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래 가나안 땅에 살았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라엘 본래 여기에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구별된 선민이었죠.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에 살았어요.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자, 저기 4대 문명이 일어난 곳 중 하나이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자, 약속의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땅도 상관이 없고요, 혈통도 상관이 없어요.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땅의 특수성, 민족의 특수성, 종교에서 아무런 특수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온간히 믿고 내가 직분을 받으니까 언제부터요? 이야,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족보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몇 대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요? 여러분은 당군 자손이라며, 곰새끼라며. 예수님이 곰새끼요? 혈통도 상관없잖아요. 살던 땅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하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임당하심, 그 고난을 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까불면 안 돼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어쩌니까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특별한 선민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선민이었습니까? 은혜요. 은혜요. 여기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웃기지 마야. 아브라함 아무 상관없어. 가. 이 땅에 약속의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의 땅을 살았어. 우상 섬기면서 살았어. 심지어 유대인 전에 따르면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팔았으면 아들은 뭐 했겠어? 아니 4,000년 이상 전에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은 뭐 했겠냐고. 아버지가 이러고 있는데 저는 딴짓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세울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교만하게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잭소리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어쩐다고 모세 율법이 있다고 어쨌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였어? 그러면 너희 나하고 상관없어.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아담 하와 이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세계에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성경 66권의 토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거고, 거기에서 첫 번째 찾아오신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까지 있길래 창세기를 다 못해도 1장에서 12장까지 다시 한번 어떻게 쓰든지 제가 강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찾아오셨던 이야기를 봅시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나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거다.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래서 더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거라. 네가 복이 되어라 그래. 네가 복이 되어라 그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특별했어요? 아브라함이 헌금을 얼마나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당 청소를 했어요? 참, 그 얘기가 됐다. 세상에 우리가 금요 기대를 이번에 추석일 안 했더니 주일은 그래도 오잖아.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주일은 온다. 그래도 주일은 오니까 청소하러 왔더만 어제 몇 분이 청소하기 위해서 왔어요. 참, 아무리 예배당도요 참 저절로 청소가 안 되더만. 아무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저절로 청소가 안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어제 몇 분이 서로 연락 와서 하더라고. 제가 보면서 감사하고 축복했어요. 그러면 또 그 목사님 꼭 누구만 좋아해? 아, 해봐요. 제가 그러면 축복하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것을 이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지.
너희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내가 땅을 주었고, 너희가 여기서 지금까지 올 수 있던 것도 내가 이끌어 주었고, 내가 너희를 먹였어.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나 똑같이 나를 반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얘기를 해서, 내가 너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언약을 얘기를 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처럼 내게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복 자체가 되어라. 그것 하라고 내가 불렀다, 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몇 대 예수를 믿어? 그것이 너희의 벼슬 안 돼. 내가 뭘 했어? 그래? 그럼 그거 갖고 가라. 그거 갖고 천국 한번 가봐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언약이었죠. 이제 그 언약대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내가 맺었던 그 언약 자체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내 숨에 둘러매고 있었던 것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태가 선언하고 싶은 메시지였고, 제1성으로 이것을 선언한 후 예수의 삶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자,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앞에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예언된 근거들이 있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왕으로서의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하의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허물 많은 인간이었어요, 다윗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참 애타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노쇠져가는 다윗에게, 그래도 그 혼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하시죠. 네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자, 16절 말씀 7장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네 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네 자손에서 태어날 거라는 얘기죠. 다윗이 이 말을 다 알고 믿고 죽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중에 이 예언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에 언젠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가 다윗의 일을 잇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는데 여기서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영원히 경고케 할 거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다윗처럼 이 주변의 나라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시 정복하고 정말 든든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치며 살게 해줄 거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변 나라들 좀 짓밟고 좀 살게 해줄 거다. 이게 좀 더 나가서 돈을 좀 많이 사게 해줄 거다. 밭을 좀 많이 사게 해줄 거다. 은행에 돈이 많게 해줄 것이다. 해외여행도 다니게 해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예수 잘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를 갖고 살았어요. 그 기대를 갖고 하면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공통되고 궁극적인 소망이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영원히 경고케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알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일을 이어서 영원한 왕이 되실 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 너희들만 땅 사고 집 사고 핵무기 만들어서 다른 나라 지배하고 잭소리 못하게 만들고 무역 많이 해가지고 다른 나라 돈 다 긁어모아서 평안히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멸망에 떨어지는 저 사람들이 회복되어 주는 손을 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나라.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우리를 한번 매겨봐. 주변 나라도 한번 박살을 한번 내봐. 우리를 큰 소리치게 한번 살게 만들어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 이 새끼들아, 그 성전에 가서 적어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에 가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인간같이도 보지 아니한 그 사마리아인들을 비유로 들어서 너희들은 구원 못 받고 저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났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 죽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으신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나를 한번 높여봐. 자, 많은 교회가 그것을 꿈꾸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높여질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다른 민족들을 주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 주무름을 당하는 백성들의 입장이 뭐가 된다고요?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조국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면서 똑같이, 자,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 다윗의 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다윗도 끊임없이 자신도 유대인이기에 자신들을 가는 데마다 대적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 다윗의 왕위를 위한 다윗의 자손. 주님도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그 영원한 왕이라고. 이 영원한 왕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처럼 믿지 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되었던 바로 그분이시요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여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였던 그분 예수가 당신들이 믿음의 조상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분이시고,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면서 와서 다윗의 일을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했던 그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어 그를 언약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듯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일을 이은 영원한 왕,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이 묻죠. 너한테는 내가 너한테는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약속으로 받았으면서도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라고.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너희가 혈통으로나 땅으로나 어떤 조건으로나 한 일로서나 그래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 다시 겸손히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라고.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다가 메시아를 죽이고 멸망에 떨어진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성경대로 들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찾던 나만의 예수가 아니라
나 역시도 은혜를 입고 나 역시도 사랑하셔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가 세상 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이 되어라 하시듯이 네가 복이 되어야 돼. 네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살려내야 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든 그래도 유대인들처럼 나만의 왕이 되소서, 나를 부자되게 하시고 나를 통치하게 하시고 내 지경만을 넓히시고 저 사람들은 어찌됐든 나만을 위해 주소서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도 엎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의 말대로 원가지도 잘라내 버렸는데 저 붙인 가지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